우리 성취될 하나님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우리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인도받는 생활입니다. 이제 오늘까지 하면 저희가 계획양육 2권 45가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9가 계획양육 교재 1과 또한 1권과 2권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대략 한 2년에서 2년 반 시간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를 다시 한번 신앙적인 부분 또 나의 영적인 부분들을 한번 점검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리가 첫 번째로 나는 하나님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에 이끄는 삶, 그 속에 내가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주겠습니다. 성경 보니까요,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이 붙잡혀 있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따라가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에 모든 상황 속에 말씀이 나를 이끄는 삶 속에 우리가 거기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 목사님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도 베드로도 현실을 보고 말씀 따른 거 아닙니다. 내 계산을 따라서 또한 이익과 손해를 따져서 따라간 거 아닙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한 겁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약속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 오늘 계획양육 우리 여러분들 사역자 여러분들이 확인할 게 뭐냐면 지금 나는 교회 흐름 속에 있는가? 어떻게 보면 붙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흐름 속에 내가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손님이 아니라 청취자가 아니라 구경꾼 말고요. 내가 정말 교회의 흐름 속에 예배자로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내용 보니까요. 에베소 지역 복음화를 위해 바울 목사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 말은 교회의 흐름과 복음을 증가하죠. 그런데 똑같은 복음, 똑같은 흐름을 전달하는데도 두 사람의 부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 도를 비방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겁니다. 노한 겁니다. 말씀을 받아도 훈련을 받아도 노.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뭐예요? 제자는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결국에는 아시아에 사는 자, 헬라이나 유대이나 모든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듣게 하는 역할을 누가 했냐면 남아있는 교회 흐름 속에 있는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요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번 선교가 지금까지 선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심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아시죠? 많은 부담감과 많은 어깨에 무거움을 짐을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제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저희 개인적으로 주신 것은 뭐냐면 담대함입니다. 그리고 기대가 됩니다. 왜요? 우리는 흐름 속에 있으니까. 이와 같이 저는 말씀의 응답을 우리 선교 현장에 주실 것입니다. 제자입니다. 25명의 우리 선교사님들, 여러분들의 제자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교회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 흐름 속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나는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 앞에서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누구 앞에 섭니까? 우리 자녀가 부모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는, 여러분, 그날을 꿈꾸셔야 됩니다. 성경 보면 욥기서 42장 2절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욥은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건강,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너무나 사랑하는 내 자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나마 사랑하는 아내에게 의지하고 싶고 또한 위로의 말을 듣고 싶었는데 오히려 아내는 이런 말 합니다. 네가 바라보고 당신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오히려 하나님을요 비난합니다. 욥은 그 모든 수많은 악조건에서 욥기서 42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나는 압니다.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디 앞에 섭니까? 문제 앞에 있습니까? 사람의 소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5절에 주님, 이제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갑절이나 축복하십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서니까요 뭐요?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요? 갑절이나 축복하셨대요. 더블로. 자녀도 더블, 재산도 더블, 건강도 더 갑절이나.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오후 예배 시간은 훈련받는 시간이잖아요. 왜요?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한 영혼의 이 복음을 증거해서 개인 양육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받으면서 이 세 가지가 준비돼야 됩니다. 정말 내가 말씀에 이끄는 삶 속에 있는지. 전도는 성령 인도입니다. 내가 계획해서 내가 어떻게 보면 주장해서 만남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빌립 지사님이 계획해서 에디오피아 내시 만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 붙잡고 있는 그 전도자를 통하여 만남을 붙이신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그러면 그 만남이 됐을 때 우리는 준비돼야 됩니다. 4가지 훈련. 구원의 길. 말만 하는 구원의 길 말고요. 발표하는 구원의 길 말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모든 사람에게 인생의 답을 줄 수 있을 만큼 확신 있는 믿음 있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구원의 길 준비되셨습니까? 이 한 사람을 나처럼 전도할 수 있는 제자 메이커할 수 있는 개인 양육 준비되셨습니까? 제가 함께하는 교회 오후 예배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훈련시킨 내용들을 제가 한번 봤거든요. 창녕에서부터 부산까지 지금 개인 양육만 해서요 지금 3번 반복됐습니다. 최소. 또 개인 어떻게 보면 사역 들어간 것만 해도 어떤 분은 4번 5번 반복해서 들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걸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못한다면 훈련만 받은 겁니다. 점검하셔야 돼요. 이제는 우리는 훈련받는 훈련생이 아니라 사역자 하셔야 돼요. 목회자가 다 못 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선교, 목사님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내 현장 속에, 내 가정 속에 순회 전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사모를 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인도받는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성공해도 부와 명예가 있어도 인도받지 못한 사람은 그 모든 이룬 것은요, 바벨탑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 청년이 그랬습니다. 돈 많이 벌어도 성공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바벨탑이다. 한순간 무너진다. 그렇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공한 많은 사람도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무너지는 겁니다. 사울 왕 보세요. 왕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뭐예요? 무너지는 한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촛대로 옮기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셔야 돼요. 그것이 오늘 계획양육교재 2권의 마지막 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래요. 요한복음 1장 1절 내용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말씀을 안 믿는다, 말씀을 의심한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을 안 믿는 것과 똑같습니다. 반대로 내가 이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나는 정말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약 한 달 동안 언약, 말씀, 십계명 계속 반복되죠. 왜 그렇습니까? 제 개인에게 하나님 이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명성아, 네가 말씀대로 안 사니까 말씀대로 살라고 계속 얘기하잖아. 좀 알아들어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3주 동안 매일 밤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 말씀대로 안 사는 것 같아요. 말씀이 안 믿어져요. 믿어지는 은혜 달라고. 그렇죠. 목사인 저도요, 믿어지는 말씀이 있고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100%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과거에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이죠. 누가복음 1장 45절이니까 하신 말씀.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이미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3장 12절. 우리 하나님은요, 내 입에 주신 말씀이 있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한 약속의 말씀,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 복음에 대한 약속의 말씀, 나의 미래에 대한 약속의 말씀, 나의 미래 배우자에 대한 약속의 말씀, 나의 업에 대한 약속의 말씀. 우리는 받았는데 그때는 아멘인데 시간이 지나니까 뭐예요? 다 놓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거짓말을 못하세요. 말씀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말씀 주셨지만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잘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겁니다. 교회를 떠난 겁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됩니다. 이런 포로가 뭐예요? 자유가 없잖아요. 절망밖에 없잖아요. 사방에 우겨싸임 당하는 겁니다. 한 줄기 빛도 없습니다.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린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뭡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건요, 빅뉴스입니다. 기쁜 소식인 겁니다. 그게 뭡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절망할 시간 없습니다. 낙심할 시간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 내 것인데 2절에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에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왜요?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지금 나에게 문제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내 상황이 최악의 상황입니까? 지금 내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갈등됩니까?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지금 나에게 말씀이 있는가? 지금 내가 중요한 선택 앞에서 말씀이 있는가?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 주시더라고요. 배 목사, 너는 말씀 앞에서 스탑, 멈출 수 있겠느냐? 말씀이 떨어질 때
고 갈 수 있겠느냐? 그 질문 던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주영의 주원이를 반복적으로 얘기해서. 하지만 지금 우리 주영의 주원이 상황이 딱 이 상황입니다. 제가 매일마다 전화할 때마다 어떻게 됐어? 물어보거든요. 근데 사실 상황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뭡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렇죠. 혹시 운동선수 부모님 계십니까? 혹시 내 자녀를 두고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대요. 침몰하지 아니할 만큼, 그 불꽃이 사르지 아니할 만큼 함께 하시겠대요. 이것은 불신자의 문제지 우리 문제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미래에게도 말씀 주십니다. 미래. 사무엘하 7장 19절 말씀입니다. 먼 장래의 일까지, 하나님께서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을 주신대요. 시편 85편 8절 말씀. 하실 말씀.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대한 우리가 내 상황과 내 입장을 모르잖아요.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강단 말씀을 통하여 내가 내일 하루를,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모든 미래의 말씀을 미리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해 보세요. 지난주 받은 말씀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 그 말씀대로 역사하셨습니다. 저는요, 지난주에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그 말씀이요, 제 마음에 부딪히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래요. 저는 그 마음이요, 딱 부딪히더라고요. 그렇다. 손양원 목사님이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라 진짜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이 있으니까 정말 병든 자도 죽어가는 영혼도 다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약속의 말씀,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말씀 놓치지 마세요. 이 말씀대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이 영적 사실을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말씀 쟁탈전입니다. 말씀 쟁탈전. 마가복음 4장 15절. 우리가 많이 들었죠? 빼앗기냐 붙잡냐 이 싸움인 겁니다. 내가 놓치냐 내가 기억하냐, 내가 잊어버리냐 내가 믿느냐, 이 싸움인 겁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보세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대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자예요. 여러분, 말씀을 빼앗는데요, 내 눈과 보는 것과 듣는 것과 고백하는 것들 다 막아버린 겁니다. 누가요? 사탄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18절에서 19절 말씀 보니까요, 말씀 받는 이 자리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 말은 열매 못 맺도록 막는 겁니다. 말씀은 듣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사탄이 뭐예요? 내 귀와 내 눈과 내 입을 막는 겁니다. 떨어진 말씀 앞에 아멘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이 대언되는데 그 말씀을 보지 못하도록, 말씀은 듣는데 그 말씀이 놓치도록 누가요? 사단이 공격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말씀 받을 때 생명 거셔야 됩니다. 내가 사냐 내가 죽냐, 생사가요 예배 속에 다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과거에는 잘못된 인도를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다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는 우리가 인도받는 생활. 우리는 성령 인도받는 하나님의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틀린 인도. 사실 많은
불신자도 해당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인들도, 성도님들도,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나는 하나님 인도 잘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틀린 인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양육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틀린 인도. 사람의 말입니다. 우린 사람인지라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뭔가 귀가요 어떻게 해요? 열리고, 저렇게 말하면 이게 맞는 것처럼 그것을 보고 팔랑귀를 하잖아요. 저는 예전에 팔랑귀 했거든요. 명성아, 저게 좋아 보여. 진짜? 이게 더 좋아 보여. 아, 진짜? 그러니까 친구가 하는 말이 너는 사기당하기 딱 좋다 하더라고요. 하도 귀가 얇아가지고 팔랑귀라고.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신앙생활이 팔랑귀 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우리 목사님 진짜 그런가? 그러지 마시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4절 어떤 말씀일까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의 말을요 참고하지 듣지 말래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신앙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사람의 말은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 친 것이 보여도 그 말이 나를 살리지 않습니다. 나를 살리고 나를 변화시킨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점괘, 그 다음에 운세, 미신, 징크스, 우리가 다 들었던 단어이자 내용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절 말씀 보니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다니지 말래요. 이 말은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점괘, 여기에 사람들이요, 불신자들은요 관심 많습니다. 점괘. 제가 한 지나가던 쇼츠 영상을 보니까 그 영상 어떤 거냐면 남녀가 이제 썸을 타더라고요. 썸을 타는 과정에 이제 점괘를 본다고 무속인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만나면 어떻습니까? 잘 어울립니까? 무속인이 맞고 안 맞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속궁합 잘 맞습니까? 이렇게까지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다 물어보더라고요. 왜요? 만나기 전에 이 모든 거 다 맞아야 된대요. 또 아픈데 의사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무속인도 찾아가요. 어떻게 하면 좋은지. 또한 고부 갈등이 있어요. 고부 갈등이 있는데 만나서 부모님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속인 찾아가서 고부 갈등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무속인들도 자기의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런데 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런데 자꾸 물어봐요. 왜요? 결국 보세요. 끌려가는 겁니다. 운세, 요즘 네이버 운세 유명하잖아요. 운세, 청년들요 오늘 아침에 운세 맞다. 오늘 빨간색 조심해야 돼. 오늘 파란색 조심해야 돼. 미신, 징크스. 운동선수들 이거 많잖아요. 저도 태주를 통해 들어보니까 딱 시합 준비하기 전에 딱 뭔가 준비가 있더라고요. 속옷, 그 다음에 양말 딱 개는 거. 그 태주가 깔끔하거든요. 샤워한 거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한번 샤워하면요 딱 순서가 있습니다. 같은 방 썼는데 다시는 못 쓰겠더라고요. 45분 동안 빨리 씻는데 안 나와요. 저는요 여동생이 2명 있는데 여동생보다 더 많이 씻는 친구 처음 봤습니다. 팍팍 씻는데요. 옆에 있는 우리 누나 예주가요 속이 천불 나가지고 제발 나오라고. 운동선수는요 자기만의 루틴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되겠죠. 불신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뭐요? 말씀의 능력을 거기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태주야 미안해. 일부러 얘기한 게 아니라 회개할게.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 감 좋다 많이 하잖아요. 제가 감이 좋거든요. 딱 보면요 이 친구 뭔가 있다. 딱 감이 있거든요. 근데 깜짝 놀래요. 가족들도 왜 이렇게 감이 좋냐고. 근데 그 감은 성령 인도 받는 거 아닙니다. 감에 의존하지 마시고. 또 촉, 저는 촉 좋습니다. 뭐 있다.
주원이 뭐 있다 지금. 민정이 오늘 주영이랑 뭐 있어 지금. 촉 있거든요. 촉 있거든요. 또 때로는 우리 기분, 감정, 여러분 여기는요 다 틀린 인도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이 우리가요 감정과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내 기분, 어떻게 보면 그 분노, 그 화가 마귀의 틈이 된대요. 그래서 특히 보세요. 분노 조절하는 사람들, 특히 조절이 안 된 사람들은 뭐가 돼요? 마귀의 틈, 이게 다 범죄로 이어집니다. 이번에 보니까 이 기분에 잘못 인도받으니까 뉴스 보니까 20대 태권도 사범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겁니다. 기분, 순간적으로. 어떻게 초등학생이 이성을 봅니까? 순간 잡힌 거죠. 마귀의 틈. 어떤 사람은 분노 조절, 기분에 너무 많은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자살하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대상자도 늘 기분이 달라요. 죽고 싶다. 죽는 게 더 좋겠다. 죽는 게 더 행복하겠다. 다 기분. 그것이요 꼭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요? 마귀의 틈. 여러분 빼앗기지 마세요. 그리고 네 번째로 과학, 그 다음에 의학, 그 다음에 철학. 여러분 좋죠? 우리가 아프면 의사 선생님 말이 꼭 하나님 음성처럼 들리잖아요. 저도 아파 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철저하게 합니다. 자, 자기 전에 꼭 약 먹어야 됩니다. 계산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그렇게 안 하는데 의사 선생님 하니까요 철저하게. 왜요? 뭔가 그게요 그렇게 해야 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사 선생님 말을 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너무 우리가 하나님처럼 믿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과학 좋죠. 우리의 생활에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과학이 나를 살리지 않습니다. 철학 좋습니다. 그 철학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보니까 헛된 속임수래요. 헛된 속임수. 여기에 속지 마라. 이 모든 것이 초등학문이다. 우리 하나님 볼 때는 초등학문이래요. 속지 말래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두 번째로 올바른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응답받는 길, 응답이 따라오는 길, 그게 올바른 인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현실은 모세 목사님 다음으로 후임자로 200만 명의 광야 교회 성도를 이끌어가 됩니다. 그의 책임감과 거기에 대한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미션을 받았기 때문에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늘 모세 목사님의 옆에 있었던 거하고 또한 리더가 되어서 이끌어간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는 길이 평탄할 것이다. 네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무엇을 할 때요? 하나님의 율법을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붙잡을 때, 여러분 모든 상황 가는 길을 평탄하게,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하시겠대요. 그래서 이제는 이번 주 여러분들 강단 말씀 절대 놓치지 마세요. 계속 반복되죠. 말씀, 하나님 말씀 놓치지 마세요. 전도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가까이 하라. 여러분들 말씀 받는 우리 자세가 가까이입니다. 우리 어쩌면 혜인이와 주원이, 태주 이 자리 가까이 욕심내셔야 됩니다. 늘 맨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보니까 자리마다 이제 고정 좌석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이제 쉽게 앉을 수 없는 좌석이 붙어 있는 것처럼 다 앉아 계시더라고요. 탐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저 자리에 앉고 싶대서 야구팀 자리에 앉으려 하니까 눈치가 탁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자리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 받는 자리,
전도서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리고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앞에 줄이는 영혼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뭐요? 말씀 받는 그 은혜,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말씀을 받기 전 4가지 기도, 제가 성경 구절은 다 기록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받기 전에 4가지 기도가 있잖아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왜요? 말씀이 안 들려진 것이 저주이자 재앙이기 때문에 불행이잖아요. 말씀이 들려지도록, 말씀이 믿어지도록, 말씀을 약속의 말씀 붙잡도록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말씀을 막는 흑암이 결박되도록. 저는 늘 예배 시간 가운데 기도합니다. 왜요?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3번째로 우리는 오뚜기 신앙입니다. 오뚜기 신앙.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잠언서 24장 16절 말씀입니다. 대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거니와 악인은 재앙을 말미암아 엎드러지니이다. 여러분, 악인들은요 문제 만나면 넘어지는데 하나님 자녀는요 넘어졌다가 일어선 겁니다. 오뚜기 신앙.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특별히 오전에도 말씀 주셨지만 여러분, 우리 목회자 또 설교자를 두고 기도해 주세요. 저는 오늘 이 자리를 그냥 선 게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집중 기도하고, 특별히 주일 하루 전날 토요일은요 예배를 두고 초집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저는요 신학생 때 이걸 봤습니다. 어떤 교회를 탐방해 보니까 어느 순간 교회 성도들이 나가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이 강단에서 정치 얘기하는 겁니다. 빨강, 파랑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정치 때문에 시험도 나가시더라고요. 또 어떤 교회 가보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특수로 이제 어쩌면 지명해가지고 그들의 허물을 들춰내더라고요. 자꾸. 그러니까 상처받고 나가고. 어떻게 보면 그는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만 들을 수 있다는 거 축복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됐다는 거 축복입니다. 저는요 함께 신앙생활 했던 어쩌면 신학생들, 동기들 보면 놀란 게 있어요. 나는 이렇게 안 되겠다 한 게 뭐냐면 신학생 때 전도사 때는요 너무 신실하게 겸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강도사, 목사,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님 되니까 바뀌더라고요. 사람의 목소리가 달라지고요. 행동이 달라지고 변하더라고요. 복음이 바뀐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가 정말 평생 겸손할 수 있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변하지 않도록, 복음 앞에 순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해주시고요. 만약에 제가 좀 교만하다 좀 뭐라 해주세요. 다시 엎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여러분 우리는 인도받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역하시는 분에게 말씀을 우리 인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미션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 양육자 사역자 팀마다 여러분 붙잡은 언약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세요. 오늘 붙잡은 말씀, 그 언약 구체적으로 저는 몇 장 몇 절 붙잡았습니다. 이것 말고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또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지를 오늘 확인하고 인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끄는 삶으로 인도받으며 날마다 모든 상황 속에 승리하길 원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예배자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